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에는 특별한 새가 한 마리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런 새는 처음 들어보는데 비서새라고 하는 새인데 평상시에는 잘 날아다니고 벌레도 잡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참 활발하게 다니는 새인데 어느 날 갑작스런 위기를 당하면은 날개가 꽁꽁 얼어붙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죽어가지고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가 되는 새가 바로 이 비서새라고 하는 새랍니다. 평상시에는 멀쩡하게 날기도 하고 벌레도 잡고 다 하다가 갑작스런 위기를 만나면 날개가 얼어붙고 꼼짝 못해서 그냥 마비돼서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가 되는 새가 바로 이 비서새라는 것인데,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평상시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만 언제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고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려움에 당하는 그런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비대면 예배 이거 드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정확히 세어봤더니 예배 드리는 동안 12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면 꼼짝 안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었다 놨다 앉았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12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잠옷 바람으로 예배 드린 분들도 꽤 많으실 것입니다.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집에서 안일하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그 정장 차림으로, 여러분의 복장으로 집에서 똑같이 그렇게 예배하시냐고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노련한 등반가는 야산을 올라가서는 모릅니다. 험산줄령을 올라가 봐야 드디어 이 사람이 대단한 등반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노련한 뱃사공은 냇가에 가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고 물결이 파도가 거세게 일어날 때야만이 정말 뱃사공의 그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언제 진가가 드러나느냐? 가장 생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코로나를 만나볼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극심한 시련과 환난 그리고 도전에 부딪혀 봐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본문 다니엘서 3장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동안에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동안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계속 한번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들으실 때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지금 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 나라에도 김씨가 있었더라고요. 여호야김
여호야김 왕 때에 유대 나라가 국운이 분리돼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유대 나라의 왕족과 귀족, 문화 그리고 학문 있는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사로잡아 가지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동화 정책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사상적 혼합주의에 다 넘어갔는데 유독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3사람, 그러니까 4사람만이 이 동화 정책에 넘어가지 않고 그 애굽의 문화와 그런 혼합주의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킨 인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 우리가 유년주일학교부터 들어왔던 인물, 다 아는 인물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젊은이들은 정말 그 혼합주의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인물로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도 상당한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애굽에서 이런 왕을 접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자리와 또 왕 고관들과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자리에 올라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도 어느 날 모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시련과 복을 함께 주실 때가 있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이 검은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복인 줄 모르고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검은 보자기에 축복이 쌓여서 오니까 이거 쓰레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런 시련의 때에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3 친구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 다음 4절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의 무리에게 명하시니. 5절 그 다음 9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6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드디어 다니엘의 3 친구들에게 모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7m 이상의 높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디다 집어넣는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제막식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하는데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십시다. 14절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용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드디어 다니엘과 3 친구에게 급격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만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대군주 앞에 정말 포로로 잡혀온 이 젖비린내나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절대 권력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자세가 어떠한지 3장 17절 18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엄청난 시련 앞에, 느부갓네살 앞에, 감히 절대 군주 앞에 이 세 친구가 내뱉은 말은 한마디로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죽을 각오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 청년의 눈에는 바벨론의 근위보다 하나님의 근위를 더 두려워할 줄 알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말을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내 신앙을 이러한 때에 이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내가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앞에 너희가 절하지 않는데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목숨을 건질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그의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그 절대 군주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믿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엄청난 보좌 왕자보다는 하나님의 보좌를 더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담대히 그 절대 군주에게 감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는 큰 연장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아름다리 나무를 조그만 톱으로 썰을 사람 보았습니까? 작은 나무는, 나무가 열매가 없는 나무는 절대로 아이들이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많은 나무일수록 많은 돌을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신앙에 다시 한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청년의 선택의 기로는 오늘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보좌도 잃지 않고 바벨론의 왕자도 버리지 않는 그런 좋은 회색지대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심 잃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금상첨화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라블레라고 하는 사람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의자가 두 개가 있는데, 세상의 의자, 하나님의 의자 두 개가 있는데 그 의자 양쪽에 다 앉으려고 하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딱 구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도 하나님도 다 같이 앉으려고 하다 중간에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도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면 세상은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붙들면 하나님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 군주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을 굴복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은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돈 앞에 천하장사도 없습니다. 지금 모든 비리와 모든 악한 일들이 뭘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돈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권력입니다. 권력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굴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권력, 우리 신앙으로 꼭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법 앞에서, 정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견디고 계십니까? 응? 이런저런 법들이 통과되고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뒤돌아보십시오. 이 절대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않는 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분입니다. 그 엄청난 권력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멀쩡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권력,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항우 장사가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일 겁나는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서는 사람이 제일 겁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한테는 피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피해도 되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 사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만큼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황금 우상 앞에서 초연했습니다. 그는 두라 평지에 위풍당당하게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황금 앞에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 당시 모든 권력자들, 고관들,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 앞에 절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잡초와 같은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의 절할 사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할 수밖에 없지 세상에 절할 수는 없다. 지조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첫 번째 황금에 자유로웠던 인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또 그는 절대 권력 앞에 굴하지 아니했습니다. 삼권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앞에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것, 죽음을 각오한 것, 죽음까지도 자유하고 초연했던 이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의 친구, 이 세 친구들은 정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용기, 바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우리 말씀 한번 보시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 얼마나 소중합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도 역시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 같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가 다 황금과 권력과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은 그런 위대한 선배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런 조상들의 신앙 앞에 우리가 오늘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자신을 뒤돌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참 죽음 앞에서, 걸대 권력 앞에서, 황금 앞에서 초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한두 가지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첫 번째,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세상과 얼마나 타협합니까? 얼마나 돈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절대 권력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죽지 않으려고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회유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대단한 적수를 만난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 당황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청년들의 대답은 16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 누구한테 지금 대들고 있습니까? 절대 우리 느부갓네살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즘 말로 말하면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대화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대화를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대답할 필요가 아니라 나는 몸으로, 행동으로 나는 당신에게 절할 수 없다. 당신보다 더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내가 절하지 당신에게 절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은 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이 송판 위에 모서를 나와 있는 대못 위로 맨발로 찔리면서 걸어갔던 그 일제 신사에 참배하지 아니하고 그 대못을 밟으며 걸어가며 피를 흘렸던 그 핏자국의 대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당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아파트 한 채가 굴러 들어왔다. 이건 축복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파트 한 채를 양보해야 되니 이건 저주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이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늘 신광두레교회 교우들도 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타협하지 않는 절개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다윗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신앙의 절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새 청년의 신앙은 한마디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입니다. 구원하는 신앙의 능력.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뭘 두려워합니까? 보장받은 사후세계에 대한 보장받은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뭘 두려워하냐고요? 죽어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그럴 것이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손길은 우리를 해치려는 악마의 손길보다 더 큽니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능력을 이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기에 절대 군주에게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자, 타협하지 않는 신앙,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 세 친구는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던지는 소중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기가 막힌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에 번역해 놓으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아니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그 기가 막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굉장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은 엄청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문자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 그 영원히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글거리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죽음, 고통 엄청난 것이지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시옵소서.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시는 고백입니다. 50%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은 100% 인간으로, 100% 신이지만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고통, 내게 주어진 그 죽음에 이거를 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나가기를 바랐지만, 누구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나를 이 죽음에서, 십자가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어쩌면 칼빈이 내가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옥을 내려가는 길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지옥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는 코미디계의 대부 김경태라고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는 코미디 프로를 참 좋아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잘하는 분들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 김경태 장로님이 한때 이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마지막 간암 투병하다가
하늘나라 가기 직전 가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임종 예배에서 본인이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이분의 신앙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터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리까 하오나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못나도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그토록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며 갈 수 있었다는 기억을 남기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을 감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바로 그런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대한 그런 신앙의 그 보상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 주셨느냐? 바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이 동일한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아, 시작.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니.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한 그 동일한 본문이 오늘 다니엘서 3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30절 계속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겸손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결론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는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강북북로에서 노회 마치고 짐을 싸가지고 서울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잘못길 옆에 아가씨 한 분이 길을 잘못 들어서 안전지대를 뛰어넘어 제 앞으로 자동차 한 대가 뛰어들어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오늘 여러분을 볼 수 없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도 구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의 동일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통사고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협을 받을 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도전받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그 말씀대로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